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저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이후로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의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적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말이 잘 공감이 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말들이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용건만 말하고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둘러서 말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자료들 또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거기서도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어제 또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또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분명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좀 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나타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이 앞자리에 오면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모 교회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따라하고 있는데 주님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라 믿습니다. 이 아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원문을 보게 되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고요.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일까? 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 우리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 남녀의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그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곧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고 돕는 배필로서 바로 하와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와는 이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또 아시죠? 그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뼈고 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살이다라는 것 같이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도요 시 중에 시, 노래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자신을 남자라고 불렀고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 여인에 대해서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남자와 여자가 생각보다 단어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좀 많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쉬와 이샤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인 좀 주관적인 견해를 하면은 이쉬에다가 뼈 하나 붙인 것 같은 느낌, 이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고 서로가 밀접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체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의미는 조력자 또는 도움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의 용례를 다 보게 되면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항상 이 도움은 어떤 도움으로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의 배필되는 아내를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남자와 하나님의 조력자인 여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와 조력자가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넘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 후에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오해와 갈등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그 이야기 있죠. 그리고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라푼젤, 개구리 왕자, 그리고 미녀와 야수, 이런 이야기들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꼭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나이가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정말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의 삶이 늘 행복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고 싶지만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갈등 겪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 우리와 서로가 다른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가정 생활은 분명히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뭐냐면 오늘 5장에서 6장 이어지는 말씀은 여인이 꾸는 하나의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명의 목소리예요. 이 아내의 목소리와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들의, 무리들의 목소리, 이 세 가지 목소리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놓쳐가지고 좀 뒤죽박죽할 수가 있는데 세 명의 음성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네, 한 여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그 여인이 꿈속에서 듣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나오는 그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그의 남편이 이 여인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 여인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누이, 사랑, 비둘기,
완전한 자라는 이 네 번의 호칭을 통해서 남편이 이 여인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표면적으로 또 이 여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남편이 하는 것은 아내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지금 여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이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밤 이슬이 내려가지고 새벽 이슬이 내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문을 두들기면서 구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부 싸움 하시다가 한 분이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문 안 열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상하였고 그리고 밖에서 남편이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인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꿈속에서 여인이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들었던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귀찮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내 이름을 부르고 있고 자신의 머리가 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나는 지금 자다가 막 깨었고 그리고 내가 가서 문을 또 열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옷도 하나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침실에서 나와서도 가다 보면 자신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다시 또 발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잠에서 깨서 또 사람과 얘기하고 다시 또 잠에 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한 주간 묵상하신 분들은 앞의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앞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 얼마나 갈망하고 서로를 얼마나 구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간 서로 향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부부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고 열어달라고 구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 드러나게 되지만 자기 애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기보다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문제를 또 다시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야 되는가, 내가 또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가, 용납해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때로는 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모습,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 애가 더 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처음에 다시 일어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이 문이 잠겨져 있는 틈을 열어서 문빗장을 열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이제 좀 용서해줘 볼까? 이제 좀 가서 문을 열어줄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 가자 라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근데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남편이 이미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다렸지만 열심히 구애했지만 어쩌면 남편이 체념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둘이 길이 엇갈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이 이제 참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실제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인의 손이 모략에 젖어 있다 또는 남편의 말에 혼이 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이 여인이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라는 문제 또는 이 1년에 이어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자기가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머뭇머뭇거리고 이로 인해 서로가 길이 엇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좀 천천히 문을 열어줬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없어요. 근데 여인의 마음은 이제 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려 있었고 그리고 남편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남편에 대한 어떤 미안함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가 남편을 찾아서 배회하게 됩니다. 여인이 이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옷에 다 이렇게 잘 갇혀 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후드 하나 해가지고 조용히 가서 남편을 조금만 걸어가면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없어서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위를 배회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돼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밤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네. 이 여인이 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비약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바바리 코트 하나 딱 입고 안에는 옷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배하고 돌아다니니까 순찰하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를 가리거나 옷을 이렇게 걸쳐 입는 그런 행동은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입었던 그런 의상과 유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잡아다가 쳐가지고 매를 쳐서 상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파수꾼이 이 여인을 모욕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옷을 벗겨서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녀의 꿈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순찰하는 사람과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왕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왕의 아내가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찾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또 함께 동행해서 계속해서 찾아줘야 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외면했고 그리고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과 순찰하는 사람들에서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로 일종의 아이러니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외면은 바로 전까지 자기가 외면했던 그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매를 맞는 오해를 사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의 생각에는 조금 더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 자기의 남편이 외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자기가 그 자리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비로소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부분에도 등장하는 이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 하나의 친구처럼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사랑병이 걸렸다. 그 남편을 찾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 이것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남편을 오해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남편을 외면했을까? 문을 곧바로 열어주지 못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다 보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아서 실제 마음은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게 아닌데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닌데 왠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맨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맨날 남에게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늘 용서해 주는 것 같고 화나고 나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운을 떠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가 그 싸우는 거 그거가 싫으니까 늘 잘못을 저 사람이 해도 내가 먼저 가는 모습이 싫어서 이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나름 이 여인이 화를 내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꼭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충분히 사과했다, 충분히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제 가서 열어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하나의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사랑하고 있는데 100의 100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밀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70 정도만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남편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남편을 찾는 것을 같이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남편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남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긍정적인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남편이 옆에 있는 남편보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남편이 뭐가 좀 모자랍니까? 뭐가 좀 아쉬웁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고, 그의 장점, 그리고 그의 장점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좋은지 강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물어봤다면 아마도요, 여러분, 끝이 없었을 겁니다. 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실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부족한 점은 늘 많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교하는 대상은 늘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잖아요. 외모 더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남편이 좀 모자른 것 같고, 성격도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직업도 좀 불만족인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불만족인 것 같고, 좀 요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집안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내세울 만한 그럴듯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모자란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을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하루 종일 써내려가도 다 채우지 못할 그런 부족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반대였어요. 무엇이 더 나으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나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쭉 열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얼굴이 좀 붉고 얼굴에 좀 빛이 난다라고 하면서 한 10,000명이 서 있어도 그 가운데 좀 두각을 낼 만큼 이 사람은 뭔가 좀 아우라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얼굴이 어떻다, 머리는 어떻다, 머리카락은 어떻다, 눈매는 어떻다, 뺨은 어떻다, 입술은 어떻다, 손은 어떻다, 다리는 어떻다, 몸은 어떻다. 전체적인 것을 이제는 큰 그림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으로 더 좁혀갑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남성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이상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관을 갖고 있습니까? 눈부터 시작해서 얼굴 모든 것이 정말 조각같이 멋진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더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게 그런 모습일 거예요. 남편만 말하니까 좀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완벽하겠습니까? 머리부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내가 남편을 보는 모습은요, 가장 완벽한 남성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장점을 얘기하던 중에 그의 보여주는 외모가 참 멋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내 눈에는 눈매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얼굴에 있는 볼도 이뻐 보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팔과 다리 이런 모든 부분이 나에게는 너무 멋있는 사람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늠름한 사람이라고는 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외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 다양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강점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완벽해 보이지 않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이제 만나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어떤 연애하는 사람들인데도 그의 어떤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그냥 너무 여러 번 흉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우리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흉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약점을 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성격도 뭐하고 외모도 뭐하고 뭐도 뭐하고 한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줬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친구들이 이렇게 아유, 네가 왜 그런 사람 결혼했어? 너도 너무 손해봤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결국에는 뭐냐, 자기 애예요.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애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을 누군가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관계이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의 어떤 부분에서 좋은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작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이 어디 가서 내 흉을 보지 않을 것이고 나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인정받을 사람으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자체로도 참으로 비참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내 눈에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거 남들이 보면 에이 뭐 들리지 않습니다. 단점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요.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는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요, 비록 이 여인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했지만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장 2절에서 남편이 여인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것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 눈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로 누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만큼 가족같이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비둘기같이 한 짝 같은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그가 하는 어떤 행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남편은요,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인이 이제 자신이 외면당하는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강점을 생각하는 중에 그 강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전체에 대해서 강점을 얘기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자들이요,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들이 질문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앞전에서 아내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찾을 수 없어요. 이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지금 남편이 어디 갔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 바로 지금 막 찾아가고 뒤쫓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눈에 급급해 가지고 막 지금 찾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 남편이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이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내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인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남편이 어디가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는 확신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은 자신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남편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남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동산에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인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였던 일관된 행동과 그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엇갈린 것 같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그 남편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하나하나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툭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여지는 이것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을 보면 좀 똑같지만 좀 다르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6장 말씀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것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중심점이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내 어떤 것을 채워갈 사람으로서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에게 속했구나,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나였구나라고 이 여인이 이제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그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를 위하는 속에서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연애할 때만 해도 내가 우선이었던 삶이지만 결혼 관계는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뜻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이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여전히 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오가는 대화를 보게 되면 내가 우리 딸의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노아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샤론이가 겪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일들을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번 주도 몇 번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긴 해서 제가 들어주긴 했는데 그냥 좀 이렇게 딱딱 좀 이렇게 내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차론이가 이 말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저한테 지난주부터 쇼츠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강대상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몇 번 또 보여주고 자기 학교에 있는 반에 누군가가 목사님 아들인데 이거에서 극공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뭐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성도님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 가족 얘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희 딸애가 이제 요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머리를 조금, 이거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딸애가 그런 거, 아빠 내가 좀 머리를 좀 염색하면 어떨까? 이거 초등학교 때도 얘기했거든요. 요즘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 자체가 지금 이쁘니까 우리 딸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얘기해요. 아빠 제가 머리를 좀 염색하면 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무슨 색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도 제가 정말 노력한 거예요.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색을 뭐 하고 싶어. 근데 뭐 무슨 벨벳 막 이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거 벨벳은 약간 불그스름한 거고 이제 이거는 밖에 보니까 티 안 난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햇빛에 비치면 머리가 쫙 바뀌는 그 색일 텐데
아니야. 상상하고 아니어서 아유 철원아 그건 너무 좀 화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아빠 내가 완전히 새까맣게 염색하면 어떨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검은색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검은색으로 하냐.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또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까만 사람들은 얼굴 좀 하얀 사람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 까만 거는 얼굴 하얀 사람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벌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막. 근데 우리 딸애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고 싶고 또 그 말을 좀 들어주고 공감해 달라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차단할까라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별로 티도 안 나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 했으면 하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지만 어제 또 그 말 하고 나서 나중에 좀 후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 걸, 좀 좋게 얘기할 거, 너그럽게 얘기할 거, 내가 또 약간 또 비꼬면서 얘기했구나, 또 어린애가 또 그냥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구나라고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벌써 기차는 떠났어요. 지금 가서 얘기한다고 해봤자 이거 다 변명이잖아요. 아무리 미안해라고 해봤자 이미 상처는 받았고 이미 아빠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난 거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를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가는 대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우리가 생동하고 있고 거기서 오가는 이런 상처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삶, 저의 모든 것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기준에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 딸애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 좀 모범적이고 알아서 잘 해주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고 아빠를 배려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딸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딸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애는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장점이에요. 너무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딸이 또 몇이나 되겠어요. 무려 중2잖아요. 중2병인데 근데 아빠한테 물어봐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딸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입장을 바꾼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위대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어주셔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셔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아내를 구애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 내 부르는 소리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그와 나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정말로 이 교회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결여된 교회였던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한 교회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끝까지 두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비춰봤을 때 2025년도 우리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드렸던 그런 시골 예배, 그런 곳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좋은 환경이고 음향적으로도 갖춰져 있고 말씀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열심도 있고 봉사의 열심도 있고 찬양의 열심도 있고 우리가 아는 열심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만족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애로서 우리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고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인지, 어디 밖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또 5월에 가정의 달이 오게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좋다, 내가 좋다, 내가 좋다, 내가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높아주고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서로를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도요, 비교할 때 얘는 이게 못했어가 아니라 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라고 해서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더욱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교회도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우리 저기는 왜 저래? 라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